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실 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리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에어컨이 많이 아픈가 봐요. 네. 에어컨이 많이 아파요. 네. 불쌍히 여기시고, 네. 쟤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냥 설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적응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성남에서 살았는데요. 성남 되게 낙후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상대원보다 이렇게 밑에 있는 중동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그 지역은 이제 항상 이제 그 고바이라고 하면 아실까요? 네, 좀 경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쪽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살다가 항상 기본적으로 뭐 이사를 좀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갈 때마다 저는 그 이사하는 장소 혹은 그 이사하는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남에서 용인으로 이사를 가는 거 사실 정말 마음이 힘들었고 전학을 가서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어설펐고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적응하는 거였어요. 전에 교회는요 정말 가정교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딱 성남에 있는 원래 다니던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저랑 거의 누나 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른분들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그 정도의 인원이 있는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요 그런 게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적응하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으로 이사를 갔는데 주일마다 1시간 거리를 성남에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정도? 한 1, 2년 정도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 주변에 있는 교회도 가게 됐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용인제일교회라는 조금 다소 큰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나는 교회에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걸 한 번도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목격해 보지 못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응을 거의 못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제가 5년 동안 친구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 교회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조금 불편한 그런 느낌, 감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이사하고 나서 한 3개월이 채 안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 장소에 잘 적응하셨나요? 뭐 동현이 잘 적응했니? 네. 찬서 잘 적응했어? 찬서 개척 멤버니까 또 이렇게 느낌이 다를 것 같았는데 잘 적응했네요. 사실 저는요 아직도 이거에 적응이 안 돼요. 이 장소 자체가 솔직히 많이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머리가 너무 자주 아파요. 이 공간에 오면 이 공간 자체가 뭐 안 좋다, 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 얼마나 좋아요. 예전 교회 보면은 예전 교회도 좋았지만 어찌 됐건 지하 주차장도 없었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뭐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습니까? 그런데 딱 이 교회에 이사 오고 나서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또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 게 전 아직도 사실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저도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나도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죄에 있어서는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 습관을 쫓아서 막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그 습관을 유지해내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요 우리한테 죄 지으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너무도 쉽게 적응하고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반복적인 죄를 항상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의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시 얻어야 했고 전쟁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얻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진짜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에 대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기보다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있었던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들이 자신의 삶에서 더 빠르게 적응하고 더 빠르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와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야 바알과 아스다로 섬겨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아주 초스피드적으로 죄에 적응하였고 우상에게 적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이 저번 주에 저희가 수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2부 예배라든지 뭐 그런 예배를 들으셨으면 저번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은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번 부르셨죠.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많은 구약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사무엘까지가 사사기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시대, 각기 제 길로 가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조차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였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였고 또한 그 누구보다 아주 빠르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무엘상 내용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울 거야.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엘리와 그 아들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와 두 아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들의 죄악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이제 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주 빈번하게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국방력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감히 이제 시대가 그렇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도의 그런 국방력의 차이, 굉장히 좋은 무기를 왕에게 줘야 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나 찰 수 있는 그런 좋은 무기들이요, 블레셋은 기본적인 제일 쫄병에게 줄 수 있는 무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 가운데 계속해서 지니까 얘네들이 생각해낸 꼼수가 뭐였냐면 언약궤를 가져야겠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도와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에벤 에셀이라는 지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쟁,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여러분, 이 언약궤를 가져왔으면 마땅히 이기는 것이 당연한 전쟁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엘리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 왜 언약궤까지 가져왔는데 이들이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은 왜 패배를 경험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이런 행위가 여러분, 근거에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겠지 라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있어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쥐락펴락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반드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처절한 패배, 이 패배를 맛보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는 이 모든 내용들, 그 이후에 언약궤가요 블레셋 땅에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그 돌아다니는 과정에 다곤 신전이라는 곳에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4장부터 7장 2절까지의 모든 그 중간 내용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빼앗겼다 이것만으로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요, 그 누구도 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됐던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임재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여러분 죽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고요, 이 일로 인해서 막 재앙을 경험하고 막 언약궤 때문에 고통을 받자 여러분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 가져오니까 우리 안에 재앙이 왔다, 너네가 좀 가져가라. 야, 언약궤 가져오니까 우리가 지금 피해보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좀 가져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먼저 블레셋에게 가서 야, 우리 언약궤
다시 가져와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오히려 우상이나 숭배하는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제발 언약궤 좀 가져가. 너네 신들이 너의 신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우리나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제발 가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박살난 상황. 그럼 이런 상황이 바로 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상황 그리고 2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쉽게 포기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향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드에 가서 이 블레셋의 땅 가드에 가서 독종을 일으켜서 그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아주 처절하게 느껴야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곳은 성막이었고 실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것은 언약궤가 돌아오자마자 그것을 옮겨서 실로라는 정확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장소로 옮겨야 하는 그러한 일을 수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너무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무각하니까 이들이 언약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그냥 방치하고 냅두고요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냥 야 네가 좀 지키고 있어 언약궤 좀 그냥 대충 지키고 있어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이 언약궤를 함께 지키며 함께 그것을 섬기며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거 있으면 뭐해? 어차피 패배했는데 어차피 실패했는데 그거 있으면 뭐해? 라는 이러한 생각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아니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좀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그런 좀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드디어 여호와를 사모했다.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사모했다라고 했을 때 사모라는 것이요 단어를 살펴보니까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했다라는 의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막 애틋해하고 막 그걸 생각하고 맞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 민족들을 그렇게 이끄셨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야 이것에 대한 그리움과 막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 보니까 사모한다? 되게 좋은 의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원어 살펴보잖아요 사모한다가 아니라요 애통해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전투 하나도 못하는 전투 하나도 못 이기게 하는 이런 고작 그 정도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이 애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 그리워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패배했잖아요. 하나님 내 나를 패배하게 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이들이 그것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20년 전에 일 안 했죠? 나 당신 싫어요. 나 당신 더 이상 찾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 마음으로 실로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한 집에 두면서 언약궤를 방치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으셔서 저 블레셋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데, 어려움을 주는데 왜 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토해내고 화를 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러분, 사랑했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불순종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을 토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셔서 그를 보내주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만 섬겨라. 그만 섬겨라. 너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이방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그러한 신들을 너희가 막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 사무엘이 드디어 이 20년 만에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감히 종교개혁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의 불순종을 잠재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큰 인물,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저번 주에 설교 함께 나눴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전쟁하고 있는 이 나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참 부끄러운 것은 저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삶이 망가져 버리니까 기도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청년들을 위하여서, 산부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상황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동일한 말씀일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와 함께 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청년들에게 많은 제시를 하지만 이러한 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카멜레온 같아야 한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습을 잘 갖추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제가요, 여러분들이 진짜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겠지만요, 우리는 중심을 놓치지 않는 근본적 그리스도인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신앙의 모습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힐링하면 됐지, 좀 기쁘면 됐지,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내가
감정이 좀 좋아졌으면 됐지.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혹은 우리가 이 신앙이 감정적으로만 앞서면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만 딱 보면서 이 말씀은 나한테 하셨네 라는 이 마음만 먹고 다른 말씀들에는 저희가 적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더 철저하게 느끼는 그 이성적인 판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여기시고 또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청년으로서 해야 할 가치관이고 또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무엘이 제시하는 것은요, 기도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서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은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이렇게 재정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요,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 청년들은 다 이렇게 날씬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작년에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열심히 살을 뺐는데요, 여러분, 이 살을 빼고 나서 제가 몇 개월 동안 운동을 안 하니까요, 다시 몸무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런 마음을 먹는 거죠. 운동해야 되는데, 다시 살 빼야 되는데,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면 좀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헬스장 다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거를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운동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운동을 못했고요, 너 세상에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입맛이 돌아오니까요, 배달 음식을 얼마나 많이 시켜 먹었는지 제가 회개가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을 좀 바꿔야겠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 이제 헬스장에 가서 헬스장을 딱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헬스장을 등록하면서 마음 먹었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돈 냈으니까 해야지 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일 월요일부터 하게 됐는데 월요일날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운동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열심히 철저하게 막 계획하고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철저한 계획을 제가 지키지 않으면요,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돈만 날리는 거예요. 헬스장에 감사합니다 이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 대형 교회로 옮겼습니다. 여기 수련회를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친구들이 뭐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애들이요, 막 찬양하면은 막 방방 뛰고요, 기도하면 막 열심히 막 기도합니다. 막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나는 진짜 신앙이 참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하는데, 난 저렇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에 한 학년이요 100명이었어요. 저희 학년이 10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요, 그 학년 중에서, 그 같은 나이 또래 중에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방방 뛰면서 같이 찬양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100명 중에서요 10% 남았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요, 이것이 신앙 앞에서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생각보다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을 적용해 나가기에는 생각보다 더 빡세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현실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수련을 통해서요, 감정적으로 막 하나님께 막 만났다 이야기하고 막 쏟아내고, 야, 내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지만, 그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짐을 했다면 그 다짐한
그 다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요, 왜 자꾸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자꾸만 없어지고 자꾸만 다음 세대들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단편적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와서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기도의 자리, 어떠한 기도의 자리라든지 혹은 나의 삶의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그 삶의 자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딱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다짐은 하지만 그 다짐이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세상에 딱 나가면요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좀 힘든데? 그럼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이해하시죠?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마치 이 콤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 위로만 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말씀만 우리 안에 나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니까 이건 나한테 해당 안 돼 라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적용해 나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수련회를 할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20살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텐데, 그 청관훈 목사님의 청관훈 목사님 아시죠? 네,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 그 당시에 제일 핫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관훈 목사님의 그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라든지 그 지저스 제너레이션, 뭐 이런 제너레이션 시리즈가 있었고, 또 그 중에서 제일 감성적으로 불렀던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찬양들 참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찬양, 그리고 요즘 시대에도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불렀어요. 이 찬양이요, 거의 이제 수련회가 딱 끝나고 나서 찬양단끼리 막 찬양 막 하면서 막 할 때 셀레브레이션으로 이 찬양이 안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3일 동안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삶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찬양을 했는데 그 감정은 남는데 신앙은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찬양을요, 이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찬양이냐면요,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가서 자녀와 자신의 와이프까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도 어떻게 해야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나도 주를 위하여 살다 죽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이 찬양인데, 찬송가로 있는 찬양이죠.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그 엄청난 순교의 그 정신 가운데 나온 찬양인데, 우리는 그 찬양을 그저 감정적으로만 힐링하기 위해서만, 그래 이때는 이 찬양하면 기분 좋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만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를 싫어할 거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부대껴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대낌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냐면, 그런 부대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나를 부끄러워하면 우리 아버지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너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아가려고, 삶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 가운데, 그 행위 가운데, 그 삶의 방향성 가운데 너희가 정말 그 고난, 어떤 신앙에 있어서 둔탁해진 그 방지턱과 같은 상황 앞에서 내가 신앙을 잠시 내려놓는 그 순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치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히 바라고 행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기도의 제목을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있는 여러 동역자들을 위해에게 기도의 제목을 또한 요청하며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또한 기도를 신뢰하는 사람이며 또한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내겠다는 결단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너 가지의 죄악들, 같은 죄악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내 안에 거리낌이 있고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들을 함께 공동체가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6일 동안 못 보잖아요. 하루 보면 6일 동안 못 보는데 그 6일 동안에 대면하여 볼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함께 기도하며 그와 영적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 교회가, 이 청년부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이러한 버팀목이 청년부 안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먼저 기도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따라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다시 그들이 먼저 치려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자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우리를 위하여서, 이 전쟁을 위하여서 기도해줘.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앞섰다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만 하고 억눌려 있고 염려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저들이 그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쳐야 할까, 저들에게 어떻게 아부해야 할까, 저들에게 어떻게 좋은 말을 해서 좀 기분 좋게 해서 그냥 돌아갈 수 있게 할까, 이러한 염려들밖에 없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이 무엇이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이후에 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이 고난 앞에서, 염려 앞에서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똑같이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끝이 아니라 그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한지라 라고 적혀야 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야, 기도해줘라는 중보의 기도의 요청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존재,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게 이기지? 좋은 전략 없나? 좋은 방법 없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기셨지만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하였습니다. 그 씨름을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실 야곱은 씨름 가운데 패배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패배했는데 이겼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의 인생이 다시는 세상의 방법들, 숫자에 밝고 좋은 전략들이 있는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이 더 이상은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이긴 자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큰 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며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에베네셀에서 전투했습니다. 그 이름 동일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그 함께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은 함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같은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전쟁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승리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 전투의 터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떠한 자리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의 이 차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방력이 세졌을까요? 더 좋은 전략가가 등장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워졌기에 이 나라가 다시는 블레셋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을 한 번도 전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 한 사람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3부 예배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3부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문장 앞에 여러분 당당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요, 더원 사랑의 교회를 또한 이 청년부를 이 3부 예배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대의 어두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으로 뭐가 되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 자주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 교회에 와서 뭔가 부흥을 꿈꾸는 것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역자로서 이러한 부흥을 꿈꾸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만요, 제가 꿈꾸는 부흥은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무너졌던 그런 성읍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이 1000명과 같은 기도의 용사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찬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얼마나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들은요,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지만 저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삶으로 적용해 나아갈 것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예배하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셨습니까?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진정한 삶은 오히려 십자가 등지고 세상 바라보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뿐이었던 삶이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달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그러한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옆에 있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6일 동안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늘 영적으로 붙어있는
영적인 공동체, 나의 버팀목이 이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